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나의 전도서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은혜 조금 받고 조금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안 보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전부 다가 주님 원하시는 전도자의 걸음입니다. 이거 우리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서 이 시대 문제를 봐야 됩니다. 이거 봐야 됩니다. 세상의 정체를 보세요. 최고로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들을 보세요. 그들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립니다.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 바꿔도 시대는 갈수록 암울해집니다. 왜? 영적인 사실을 모른다 소리입니다. 그게입니다. 사람을 아무리 복지를 도와줘도 그 영혼을 못 살린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뭐냐? 우리의 전도란 것은 이 시대에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전도입니다. 이 전도라 소리거든요. 이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하겠습니까? 스님이 하겠습니까? 부처가 하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점쟁이가 하겠어요? 못합니다. 이 복음의 율석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특혜고 특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여기 불렀어요. 우리 전도는 뭐냐?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를 끌고 오는 전도가 아닙니다. 맞지요? 그 개인에게 분명한 그들의 복음에 답을 주고서 생명을 집어이어서 그를 양육해서 그 스스로가 교육을 만드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현장에 만나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옛날에 열심히 전도했어요. 교회 다녔어요. 지금은 낙심자예요. 뭘 모르냐? 복음이 인생의 답이 안 되어지고 신앙이 육신의 신앙입니다. 모든 게 내 열심입니다. 내 안 맞습니까? 그건 시험 돌아서 버립니다. 우리는 뭐냐?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 인생의 삶을 치유하는 전도입니다. 뭐가 삶입니까? 아마 우리는 그러겠죠. 저는 감사한 부분이 나에게 인생의 복음의 답이 되어지고 이 복음이 나에게 행복해지고요. 이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서 이것을 저는 전도자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해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이 예수님 십자가 사진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메시지 이것 때문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도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기도해도 우리가 이걸 놓쳤다면 우리 인생은 늘 여러분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삶의 이유가 진짜 복음과 전도 때문입니까? 거기에 행복이 되어져야 돼요. 이걸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부분이 왜 이 복음이 개인화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문하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를 뭐합니까? 구분하셨지요? 차별 안 했습니다. 많은 무리에게는 그분께서 축복을 빌었습니다. 먹였습니다.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는 주님이 주시하고 따로 불러서 그들을 개인화시켰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무리 뒤에서 그냥 입안에 주는 그 사탕만 구워 살랍니까? 진짜 제자 걸음이 되랍니까? 선택은 해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저는 장로의 아들로서 교회를 보고 섬긴 자였고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섬긴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밖에 몰라서요.
그냥 주어진 일, 그냥 열심히 하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전혀 내 삶이 이 속에 못 들어온 과거 삶입니다. 참 우스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 왜 우리가 은혜는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받는데 뭡니까?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말씀이 개인화가 안 되면은 뭐가 안 됩니까? 내 것을 못 버립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말씀이 개인화된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옛것이 싱거워져 버립니다. 과거의 스토리가 안 나와요. 안 합니까? 맨날 과거 18번이 나옵니다. 내가 예전에 말이 이리 되고 이거 저러고 그때 한 대 잘 나갔는데 해봤자 헛방입니다. 아니겠어요? 맨날 그 소리 하거든요. 내가 과거에 막 이리 살았는데 그거 뭐라고 적었는데요? 늘 과거 소리거든요. 내 18번이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 아니고 우리 한 주시는 이 말씀 개인화 속에서 우리의 모든 스토리가 바뀌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먼저 바뀝니다. 저는 제 자신이 이렇게 전도자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솔직한 말입니다. 아까 우리 민수 아빠가 왔길래 일부러 내가 잡아 당겨서 교회를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이제 그분이 기도가 뭔지 알겠어요. 일단은 손잡고 기도해주고 이제 얼굴을 이제 땡겨놔야 되니까 전화번호 주고 받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내가 복음 드리려다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다음 기회를 볼고, 왜? 기도 속에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복음의 개인화가 되니까 우리 속에서 18번이 뭡니까? 어쨌든 복음 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거 주고 싶어요. 민수 아빠 잘생기더라, 막 덩치 좋더라, 멋있더라,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어떻게 저분에게 복음 주고 그것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내가 봐도. 그렇게 내가 바뀌었어요. 왜냐? 말씀이 개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님, 우리 은혜의 정도에 머물면 안 됩니다. 물론 받아요. 이 은혜가 받는 게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왔어요. 이 말씀이 지속되면 우리는 은혜가 자동으로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안 됩니까? 은혜가 지속이 안 된다니까요.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 되는데 더고 나면 뭡니까? 또 보따리 지금 싸고 가야 되니까. 이제는 뭘 보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도가 내 속에 보이는 축복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개인을 만나가지고 오늘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생명을 낳았잖아요. 이 생명을 누가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여야 됩니까? 1번 목사님, 2번 장모님, 3번 전도사님, 4번 나입니다. 적어도 우리 한빛교회 성도 같으면은 이 영접은 다 시킬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이거 보이는 것보다 큰 축복입니다. 과거는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냥 네가 바르게 살아야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게 다거든. 이제는 뭡니까? 저 영혼이 보여져요. 우리는 뭡니까? 로마서 8장 9절 말씀들은 오늘 그 영혼 속에 그리스도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크해야 됩니다. 그거 주셔야 됩니다.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내가 못 버립니다. 내 주장 못 버립니다. 잡아도 패도 안 됩니다. 상처는 받아요. 생명을 집어이어버리면 뭡니까? 빠져나와 버리잖아요. 저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영접한 사람을 갖다가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제 중무육이거든요. 안 그래요? 니 알아서 살아남아라.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영혼을 먹일 수 있는 양육이라 소리입니다. 저는 여기까지가 전도자라 봅니다. 이것까지 우리 갑니다. 내가 영접한 사람 반드시 내가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까지 들어와야지 그게 전도자입니다. 여기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육 속에서 이분이 교회 속에 인도되는 축복입니다. 이 열매는 앞날을 늘립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안비교회가 보세요.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현장에는 몇 명이 모였죠?
3,000명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뭡니까? 적어도 여러분의 모임보다도 3배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한 명이 적어도 3사람을 영접과 양육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고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삶이 줄 예배하면 땡 하고나 끝입니까? 이러니까 우리 말씀 인도가 아니 나거든요. 내가 전혀 말씀 성취 맛을 못 보니까 기도도 육신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보는 눈도 육신문입니다. 왜?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일어나면은 모든 삶이 다 교회입니다. 우리 삶이 치유된다니까요. 제가 복음과 전도를 붙잡으니까 내 삶이 치유 일어났습니다. 저는 원래 게으른 사람입니다. 놀기 좋아하고요. 사람 좋아하는 친구,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내가 사람 없으면 안 됩니다. 막 가까이 해야 되고. 지금은 거기 내가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삶이 이미 그가 주신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 속에 있으니까 행복하거든요. 내가 안 하면 뭡니까? 내가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자동으로 뭡니까? 치유되어 버렸습니다. 여기 치유받으면 됩니다. 자,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이 복음이 전도가 개인화가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축복이 와요. 평안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는 억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응답이냐? 임마누엘의 응답입니다. 요 누림이 나의 최고 겁니다. 우리는 말씀 누림입니다. 말씀 누림입니다. 우리는 계속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누리세요. 저는 제 인생을 바꾼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고신적에 있다가 이 편입회가 들어와가지고 여기는 거짓말을 못하겠어요. 뽀롱이 나버리니까. 내 과거 교단은 막 그냥 뭐 강해지 보고서 설교 뺏겨가지고 그냥 거기서 딱 폼딱 한번 딱 터뜨리면 인기 좋아지거든요. 그것만 끝이요. 여기는 그게 안 통한다 소리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설교가 너무 힘들더라니까요. 왜? 내가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어디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주보의 구원의 길입니다. 이걸 제가 가지고서 계속 임마누엘 누림을 했어요. 말씀 누림입니다. 이걸 계속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저는 닫힌 입이거든 특징이요. 집사람은 열린 입이고 이 닫힌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사람 보는 입이 바뀌어버리고 나도 입이 터져 오는데요. 제가요 감당을 못하니 내가 입을 자제를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실제요. 저 같은 성격이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 영혼이 보여지고 이 생명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임마누엘 누림만 더어져도 하나님께 우리 삶이 바뀌더라습니다. 이게 변화되는 삶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은 그분은 나에게 생명을 줬지요. 오늘 그분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생명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끌어 갑니다. 이게 실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가 아니고 뭐가 됩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 그리스도가 하신 그것이 보여져요. 오늘 그것이 보여지고 그 주인된 그분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게 우리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누명을 썼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보세요. 최고 응답은 이 응답 받은 자들입니다. 특징이 다르죠. 자, 마태복음 28장 우리 2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자에게? 이 제자 삼는 자에게 온 특권이라 씁니다.
저는 복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붙잡고서 현장에 내려 말씀을 드려보니까 제가 참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은사 받은 것도 없어요. 노력은 했지만 내가 큰 은사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 붙잡고서 이 말씀에 내가 수정들어 들어가는데 이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이거는요, 맛본 자는요 달라집니다. 이 맛을 보니까 인생이 바뀌어져 버려요. 실제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사건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어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 속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울은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1절 뭐라 했습니까? 그는 이 문제 사건 덕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았습니다. 뭐지요? 그게 복음과 전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도 이 복음과 전도가 보여지는 이 은혜입니다. 실은 이게 다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두 이름을 두해서 이것을 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오세요. 이 전도자의 상급이란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뭐랬습니까? 100배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세요. 정말 여러분 삶이 하나님 옆에서 응답받고 싶습니까? 전도의 삶 속에 들어가 버리세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만들어버립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아랫돌 빼가 윗돌 고우지 말고 윗돌 빼가 또 아랫돌 고우지 말고 그게 다 내 잔머리거든요. 아까 우리 성도가 와서 장가 와서 상담하네. 목사님 내가 뭐 자꾸 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자 오늘 성도님 자 지금 누구 자녀예요? 마귀 자녀면 하나님 자녀 물어봤어요. 하나님 자녀래요. 과거는 어디 찾아갔어요? 저 양산에 있는 큰 절이죠. 거기 찾아가서 그랬대요. 기도했대요. 이런 당신 하나님 자녀다. 그러면은 내 생각, 내 이론 내려놓고 이제는 그분 앞에서 무릎 꿇어라. 야, 그분 앞에 기도해라. 기도문을 내가 하나 쳐줬어요. 요렇게 기도해라. 이제는 내 생각 버리는 게 기도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셔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복음에서 내가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라. 그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매일같이 하루 3번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우리 41절 말씀이 이렇습니까? 우리가 복음 위에서 작은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것도 하나님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과 전도에 드리는 이 막은 헌신하는 게 반드시 그것은 주님께 이 땅에서 100배를 했습니다. 이거 찾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자, 그런 두 번째는 왜 우리 전도가 개인화가 되어지냐면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나의 삶입니다. 이것이 되면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나의 삶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분명히.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준비 안 되고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이 내를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그릇 준비시켜야 됩니다. 내가 말씀의 그릇 준비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그릇 준비시켜야 됩니다. 내 속에 전도 그릇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이럴 됩니까? 이때 우리에게 이 사람 문혼이 바뀝니다. 과거는 뭐합니까? 금둥이, 흰둥이, 잘생기네, 못생기네, 멋쟁이네, 안 멋쟁이네 이런 소리 했잖아요. 이제는 뭐합니까? 사람이 보여주는 것이요. 우리는 한 영을 보내는 그 사람을 먼저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그분을 위해서는 기다림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전도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은행이 살아나 버립니다. 과거는 보세요.
우리가 말하기 좋아라 합니까? 우리가 전도 여러분들은 말을 많이 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세요. 왜? 들어줘야 이 사람이 마음에 드러내야지 이게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상담가는 뭐합니까? 들어주라 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사람을 아픔을 우리는 들어주고서 뭐합니까? 그 사람의 말씀을 가지고 도와주는 사역입니다. 그게 우리 전도라습니다. 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면은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아니해야 됐습니까? 이게 우리가 복음의 수고는 하는 게 가장 깊은 수고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이제 전라도로 가보게 되는데 쭉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망가진 가정들, 완전히 그냥 인생이 답이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가지고 이들이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모습 생각하면은 참 그렇게 기뻐요. 저는 뭐 성격이 그래요. 내가 떠나오면은 내가 스스로 전화를 해서 미주알 고주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뭐 그분들이 전화 오면은 내가 받아주고 또 찾아오면 내가 만나주지만은 내가 스스로는 잘 안 하는 성격입니다. 왜죠? 가능하면 거기에서 살아남으라 소리입니다. 그게 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수고는 헛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 영혼이 살아난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이보다 귀한 기시는 없어요. 여러분의 한 생명 살린 사람이 여기 앉아보세요. 교회 마음에 그 사람이 쳐다보입니다. 보여줘요. 거기 관심이 가버립니다. 자, 이때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때 모든 문을 주님께서 다 열어버립니다. 4배 문도 이때 열리는 시간입니다. 이때 열립니까? 자, 사도행전 2장 우리 9절에 1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15나라 문입니다. 이게 보여준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전도를 붙잡은 여러분들에게는 사기꾼이 못 붙잡습니다. 여기는 이상한 도둑놈이 못 들어와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전도 속의 문을 보면 이게 전부 축복의 문, 이걸 빼버리니까 우리가 사기꾼의 닭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내 만남이 어떤 목적과 수단 속의 만남이 되어집니까? 왜 내가 거기에 빠져서 그 집단에 내가 들어와 있습니까? 생각해 보라니까요. 정말 내가 주님을 하시는 이 축복의 문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라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빨리 갱신시켜야 됩니다. 이거 갱신해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이 복음의 전도 문수 예비된 문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 거기는 100% 하세요. 한방금 축복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성님하고 우리 응답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는 그 성에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사도행 2장 41절 뭡니까? 3천 제자의 문입니다. 자, 이 120명 가운데서 sen장에는 3천이라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서 정상적인 교회를 합니다. 우리 제 아는 분이 뭐 교회에다 이제 제가 인도를 시켜서 다른 교회를 보냈어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래 교회는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나물의 컵밥입니다. 그 말 들에 내가 참 가슴이 안타까워요. 그나물의 컵밥이 무슨 말입니까? 배나가 없다 소리 아니겠어요? 배나 없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만이라도 거기서 그나물 그 말 되지 말고 거기서 정인되어 보세요. 하나님 역사를 할 겁니다. 장로님 그거 하라 했어요. 우리는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 한빛교회가요, 앞으로 여러분이 복음과 전도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교회도 하나님 이끌어 갑니다. 건물도 주님 열어갈 겁니다. 저는 그거는 걱정 안 해요. 나는 그거는 내려놔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도 문사만 계속 이것이 열매 맺고 이것만 저는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한빛교회가 여러분 한 명이 자 3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교회를 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가 안 된다면은 우리 교회는 미래는 없어요. 이번 제가 캠프를 4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캠프 팀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성도 가정을 공략할 겁니다.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나도요. 어느 집을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 여러분이 뭐 노한 사람 없겠지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가정 아니세요? 거기 우리 오픈해야 됩니다. 어느 가정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가정을 시스템을 삼아서 우리 팀들이 들어가서 현장에서 랩런더 캠프를 일으킬 겁니다. 이제는 후대 들어갈 겁니다. 후대를 들어가서 거기에 팀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그 가정을 해서 랩런트에서 여러분이 조장에 헌신하면 됩니다. 사역자는 붙일 것이요. 이래서 큰 우리 성도연합에서 우리 가정 전부 다 이 랩런트 살리는 이 말씀 운동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보세요. 제가 어릴 때는 보니까 농사 지을 때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그냥 뭐 콩을 심고 뭐 고추 씨를 갖다 그냥 심어서 했는 요즘은 다 보니까 모종을 해가지고 모종을 옮기 심읍니다. 이 전문가 최 집사님 오늘 안 계시네. 다 옮기 심어요. 그러니까 모짜리거든요. 이 모짜리 판에 모짜리를 키워서 이것이 모짜리가 없으면은 뭘 따먹겠어요, 우리가요. 그럼 우리 가정들이 전부 다 이 후대에 살리는 여기에 모든 집중해 보자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오늘 44절에서는 어떤 축복입니까? 숨겨진 축복입니다. 우리는 숨겨진 감추인 부활을 했습니다. 이 부활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뭐가 부합니까? 뭐가 부합니까? 부활 봤어요, 안 봤어요? 부활 봤지요? 부활을 본 자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내 모든 전세를 틀어서라도 이 부활을 받아 사야 되잖아요. 그게 전도라서입니다. 이 부활을 본 자는 다른 것은 신고 여기에 목숨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전 재단 다 선을 투해서 이 부활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후대 살리는 축복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행 19장 21절 말씀에는 여러분이 전도가 보입니까? 미래의 축복이 보여집니다. 미래의 축복, 여러분 사업들이 해보세요. 모든 사업 살아납니다. 대구의 어느 교회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릇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 중자가 따라가기 너무 버거운 거예요. 무조건 막 딱 이 사람은 막 석징이 막까 김 집사 이래 해! 맹해버리니까. 저는 또 간이자가 그래 막 믿으면서 그래 못해. 혹 시험 들까 싶어 내가. 나는 그래 안 하거든요. 그냥 찔러버려요. 이번에 어디 가니까 뭐 미국 선교회가 오늘 김 집사 300만 원 내. 여러분 어쩌겠어요 하면. 어쩔랍니까? 대부분 사람은 시험 들어요. 말은 못하고 시험 꾹 들어가 버리거든요. 이 여집사가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다가 하나님 왜 주의 종을 이 말 듣게 만듭니까? 계속 지금 내 당장 돈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없는데 어찌합니까? 하다가도 하나님 왜 내게 주의 종을 말을 합니까? 이분이 억지하면은 억지로 했어요. 이리 하다 보니까 따라갔는데 이분이 합니까? 참 이거는 받아본다면 저는 이거를 못 하겠는데 주님께서 이 종의 사업을 갖다 이끌어 가는데요. 지금은 감당을 못할 정도입니다. 이분이 최고의 교회 앞잡이입니다. 헌신의 앞잡이가 됐다니까. 그 한 사람 덕에 교회가 일어나서 살아났습니다. 지금 실제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계속 열려가니까 이런 뭡니까? 대리점을 내가 이 가게가 오픈하기도 바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불경기 시대에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는 미래입니다. 어떻게 돈 벌 거 아닙니다. 이 복음 속의 미래의 축복입니다. 자, 이때 오는 응답입니다. 전도의 개나간 여론은 여러분 자신이 먼저 나를 살리는 여러분께서
전도의 개나를 시키세요. 이거 우리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많은 분들이 전도합니다. 우리는 무슨 전도입니까? 이 율성의 복음, 이거 증거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걸 원하시더라니까요. 다른 것 하지 마세요. 계속 율성의 복음을 계속 내게 준비시키세요. 주님은 내가 율성의 복음을 준비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내 인생 문제, 당신의 문제 끝과 해결자가 맞습니까? 찾아보았습니다. 정말 복음이 답이 됩니까? 이 복음이 모든 건 됩니까? 이거 찾아내렸습니다. 우리는 뭐냐? 그가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보여져야 돼요. 저는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 나라 미션을 이룰 자들입니다. 이 나라 미션을 자입니다.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통해서, 나의 사건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나라 미션을 이룰 자가 바로 너입니다. 위율성의 복음이니까. 이거 이룰 자입니다. 우리는 뭐냐?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속에는 정인의 정답입니다. 이 세 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가 과거는 보고 모를 때는 방언이 최고의 주특기 아닙니까? 막 글이 뜨거워지고 막 울랄라 하고 나면 뭔가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어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 못 살렸어요. 우리는 뭡니까?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여러분이 주의 나라가 미션이 보여지고 우리는 여러분 삶 속에서 이들은 뭡니까? 사람 살리는 정인이 되어버립니다. 정인입니다. 이게 실은 내 것이요. 이때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문제와 사건을 토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걸음을 그가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걸음에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는 10절 말씀입니다. 문이 막히면 어쩝니까? 1번 물을 따고 들어간다. 2번 와마가 백을 치고 깨고 들어간다. 3번 뭐 하랍니까? 주님이 문을 여는 문을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전도자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문을 따라가는 것이 전도자입니다. 이거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세요. 내 마음 다르면 기분 나쁘고 아니요. 주님 문을 막아배는 서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예비해서 이 문을 따라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내게 다 내 방법 해놓고 하나님 왜 막습니까? 우리는 또 사대질합니다. 아니요. 문을 막으면 주님께서 기다려서 새 문을 찾아가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도행전 16장 우리 11절에 있는 15절에 있는 예비하신 문입니다. 마게도냐로서입니다. 천성입니다. 빌립보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누구에 예비하신 루디아라손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은혜 누리십니다. 이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자, 이것 때문에 뭐세요?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사도행전 우리 16장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세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누구죠? 이 귀신은 점쟁이를 치유한 사건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점쟁이 사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니까 보세요. 어디 들어갑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사도행 우리 19절에서 30절 보면은 뭘 붙잡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거든요.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여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모든 것이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예배신 이 문을 따라가는 인도입니다. 이게 우리 다예요. 오늘 말씀 못 잡은 일을 하신 분들이 오늘 우리 현장 보세요. 눈에 보이는 문화는 보세요. 이게 전부 다 귀신 문화입니다. 성님하고 어려움 나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시끄러워요. 종교는 자꾸 내가 끄집어 당깁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됩니까? 거기서 잡히면 응답합니까? 사람을 또 죽여버립니다. 그게 종교인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우리는 이 문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무슨 무례입니까? 우리가 로마서 16장 인물이 되는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제자가 되면 되죠.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문화입니다. 이것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요. 우리가 로마 복음화를 볼 때 많은 설이 있습니다만은 왜 로마가 복음화됐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왜 황제가 기독교를 선포했냐? 그 시대가 너무나 타락된 시대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로마인들마저도 자부를 못 볼 정도요.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을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 보세요. 예수쟁이들은 뭔가 아주 정신도 바르고 깨끗하고 오히려 그들은 정신이 바르거든요. 그들을 갖다가 자부를 볼 정도요. 이것이 파고 들어가지고 로마 복음을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요. 전부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이 여기는 다 로마에 안 보이는 제자가 깔린 소리입니다. 이게 안 보이는 문화입니다. 우리가 이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내게 맞는 전도를 찾으세요. 나의 전도입니다. 다 있을 거예요. 혹 사업하시는 분들은 가방들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계속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면서 연결만 시키면 됩니다. 그거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역자를 부르고 제가 왜 주보에다가 우리 전사님 이름을 전화번호를 적어놨겠어요? 뭐 자랑한다고? 아니요. 이게 응급 전화번호입니다. 119입니다. 119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바쁜 여러분들은 칸계숙에 문을 연결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게 나의 전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좀 찾아면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은 살아나는 축복이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나의 전도 스토리가 내게 보여져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한 사람 되기를 주여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